네, 오늘 말씀은 이제 요셉이 바로에게 나아가서 꿈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요셉이 10대의 나이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렸습니다. 형들을 고자질하고 형들의 잘못된 점만 늘 지적질하면서 지냈던 요셉.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서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 없게 되었고, 그 형들이 자신을 팔아버렸습니다. 자기에게 아주 좋은 달란트, 다른 사람들과 또 어떤 사물을 볼 때 부족한 점, 또 잘못된 점들을 볼 줄 아는 그러한 귀한 눈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바르게 사용할 줄 모르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서 이미 깨져버려서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은 그러한 그 요셉. 이제 그러한 대가를 너무나 가혹하게 치르게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런 꿈이 있었는데 그 꿈도 자기 자랑으로 세워서 내가 이런 꿈을 꿨다 하면서 자기가 높아진다라고 하는 이런 얘기들이 결정적으로 오히려 요셉을 이제 훈련받게 만드는 그러한 곳으로 떨어져 나가게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뜻두신 그런 요셉입니다. 그러나 요셉의 현재 그러한 그 어렸을 때 그러한 그 요셉의 태도, 나이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자질하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아버지와 형제들 간에 이간질이 되어질 수도 있었던 그러한 그 요셉, 그런 성품을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의 정말로 장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그 사람으로서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놀라운 꿈이 무엇인지 오늘 현실이 되어가는 그런 그 41장 말씀입니다. 그가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제 종이 되었고 감옥에서 생활하면서 했던 모든 그 기간들이 약 총 14년, 13년, 14년 정도의 긴 기간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 요셉은 많은 훈련을 받고 자기 스스로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가 비록 성실했고 참으로 열심히 일을 했던 사람이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비난하면서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지적하고 비록 그것이 옳은 말일지라도 이 자기의 어떤 말했던 태도나 시기 또 방법들 또 이러한 그 자기 마음의 상태 이러한 그 잘못된 그 애티튜드 이런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고난을 받았던 그 사람들이 13년 동안 남의 집 종사 일을 하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굉장히 많이 변하게 된 요셉. 하나님의 훈련 가운데 겸손하게 만들어지고 내려가고 또 내려가고 이제는 다른 사람 위에서 군림하려고 했었던 그 요셉. 그러나 하나님께서 계획했던 것은 바로 그가 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고 형제들을 구원하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교만하고 또 지적질만 했던 그 요셉을 수년 동안에 이러한 그 어려움 속에서 그의 인격을 다듬고 그럴 수 있는 영적인 사람으로 변화시켜 나가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요셉을 이제 다시 나오게 하시는데요. 그 요셉을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오게 하기 전에 요셉은 감옥에 있었었고 그 감옥에서 두 명의 관원을 만났었죠. 가장 밑바닥에 내려갔지만 그것이 기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오게 하시는 오히려 구원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이제 다시 복직이 되었고 그가 그 복직된 이후로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정말로 요셉을 도와줄 수 있을 위치에 있었고 요셉이 금방 나올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어떤 복직이 이루어진 이후에 완전히 요셉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 자기의 그 기쁨에 취해서 다른 사람의 슬픔과 억울함과 괴로움 이런 것들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우리도 어쩔 때는 내가 편안하고 기쁘니까 우리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받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이해하지 않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자신도 어려운 가운데 있었고 힘든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데
그 어려움과 힘든 모든 과정들을 다 겪고 난 뒤에 이제 회복되고 나니까 과거에 있었던 그런 것도 잊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고통도 잊어버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아야 될 것이죠. 지금 이 터키에 엄청난 지진으로 인해서 약 한 4천 명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그 삶이 무너지고 가정이 다 깨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참으로 우리가 그들의 아픔과 어려움들 그것을 하나님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것이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지금 얼마 전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돌아온 전도팀들을 통해서 이제 그곳에 그들이 한 곳에 피난처에서 피난해 있고 또 구호물자가 오지 않는다는 그런 소식을 제 아내를 통해서 이렇게 듣게 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러한 그 사람들의 어려움과 아픔들을 우리가 돌아볼 줄 알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을 때 그때를 잊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어쨌든 이 술 맡은 관원장은 2년 동안 완전히 잊어버린 상태에서 이제 요셉은 어떻겠어요? 요셉은 곧바로 나올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큰 기대를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뭐 한 달 뒤쯤에는 나오겠지, 2달 뒤에는 나오겠지 이런 기대를 갖고 있는데 3달, 4달, 5달, 10달 아무런 소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큰 기대를 가졌다가 그 기대가 무너질 때 우리가 얼마나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모든 거에 소망이 다 잃어버려지고 그나마 가지고 있었던 희망 그것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마저 다 떨어져 나가는 그런 상황,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살았을까? 요셉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살았는지 성경에는 그 2년을 뭐라고 나와 있는지 뭐라고 하고 있는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살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요셉은 그 더 큰 절망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나갈 희망조차 없어진 그러한 그 요셉. 그러나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사람도 모든 사람이 나를 잊어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은 나를 향한 계획과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도 나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고 그분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2년 뒤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에게 꿈을 주신 것입니다. 꿈은 사람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준 거죠. 사람이 스스로 꾸는 꿈도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것은 바로가 그 전체 나라를 다스리는데 그에게 자기 나라를 잘 관리하라고 그렇게 주신 꿈이죠. 근데 이 꿈을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아무도 이 꿈을 해석을 못합니다. 여기에 있는 이 꿈대로 살찐소 또 이삭들 이런 것들을 통해 2번 겹쳐서 하나님께서 유사한 꿈들을 꾸어서 바로로 굉장히 근심하게 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무슨 꿈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꿈을 잘 해석한다는 사람들 다 불러 모으지만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지 못합니다. 분명히 이 사람은 이런 꿈 해석, 저런 해석을 내봤을 때마다 서로 사람들이 반대하고 이건 옳지 않다라고 하고 뭐 하면서 자기들 나름대로 꿈 해석하는 방법에 의해서 막 꿈을 해석해도 아무도 바로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지도 못하고 그 꿈들이 서로 맞지도 않고 서로 논쟁만 되고 도대체 이 꿈이 뭔지 이 꿈 하나 때문에 온 나라가 복잡해지고 어렵고 전 세계를 그 당시 가장 선진국이었던 이집트 전 세계를 다스린다고 하는 바로도 꿈 하나 때문에 안절부절 못하는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바로 바로 세상을 다스리는 그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런 존재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꿈으로 무언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꿈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과학을 의지하고 이성을 의지하면서 이런 것들을 따라가고 지금 온 세상을 그렇게 갑니다. 그러나 꿈은 그런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는 계시이고 어떠한 이유도 없고 어떠한
목적이 뭔지도 잘 모르는, 그러나 그 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도 하고, 이 꿈을 통해서 사실 바로는 그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방향을 얻게 됩니다. 하늘의 천체나 뭐 이런 것들을 보고서 그런 게 아니라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어떤 합리적인 무엇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 여러분, 성경이 과학적입니까? 과학적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거를 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살다 보면은 어느 날 하나님 주신 어떤 꿈 때문에 어떤 위험을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하나님 주셨던 꿈 때문에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하여 참으로 이 걸어갈 방향들과 또는 소망을 갖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런 것들 때문에 이 가던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도 하고, 이런 것들, 이거는 우리들만이 아니라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도 있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주시는 꿈들이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파라오,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도 보세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꿈을 통해서 그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또는 어떤 것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을 통해서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때문에 이 세상을 과학적, 합리적, 이성적으로만 생각한다면 그것은 전혀 다른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영적인 세계와 접촉해 있고, 하나님의 그러한 그 여러 섭리들과 우리는 함께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성적으로 또 감성적으로 영적으로 만드셨어요. 때문에 우리 이성만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감성만을 사용해서도 안 되고, 또 영성만을 사용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런 모든 것들을 어울러서 함께 통합해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데 있어서 어떤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방향인지 지시를 구하고 인도를 구하면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이 엄청난 사건을 바로에게 주셨고, 바로는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좀 고민에 빠져 있었을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제서야 생각이 납니다. 바로 9절에 보니까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였는데,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자기의 죄를 기억하는 거예요. 2년 동안 무고했던 요셉을 자기의 기쁨 때문에, 자기가 복직된 이후로 그 완전히 잊어버렸던 그것을 이제서야 기억하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이제 기억했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자기가 옥에 갇혔었을 때 경험을 얘기해주고, 그 꿈의 해석대로 바로 요셉이 자기에게 말했던 대로 이렇게 복직되었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랬을 때 이 바로가 그렇다면 그 사람을 불러오라 해가지고 이 요셉을 불러옵니다. 요셉을 부를 때 여기 보니까 14절에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그래서 요셉을 깔끔하게 만들어서 바로의 앞에 서게 만듭니다. 그리고 바로가 자기가 꾼 꿈에 대하여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꿈을 능히 잘 푼다고 하니까 너 나에게 꿈 해석을 해달라. 그랬을 때 여러분,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하나 보세요. 여기 16절입니다. 15절 16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등이 푼다 하더라. 그러니까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이 바로가 너 꿈 잘 해석한다며 하면서 칭찬을 하니까 요셉이 그 칭찬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요셉은 그 2년 동안에 어떻게 살았어요? 더 절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더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다. 지금 요셉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을 수 있었는데,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요셉이 그때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들이며 2년 동안의 그 어두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았던 거죠. 이것이 요셉이 지금 부모님을 떠나와서 이
이집트의 바로 왕 앞에 서기까지 13, 14년 이상이 걸린 그 세월 동안 요셉은 신앙이 더욱 순수해지고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고 더욱 겸손해진 사람으로 변했는데, 그 겸손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너가 잘한다며, 너가 꿈을 해석할 수 있다며 라고 하면서 요셉을 칭찬하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는 거기서도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누군가를 칭찬할 때 정말 조심해야 되고요. 또 칭찬을 받을 때도 정말 우리가 항상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올바른 신앙인의 자세이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이제 높임을 받을 사람, 하나님이 높여줄 사람의 그런 태도가 뭡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그런 리더의 자세입니다. 요셉은 원래 어땠어요? 형의 문제가 있으면은 그거를 딱 잡아가지고 아버지에게 형의 문제가 이겁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할 때 다른 사람의 약점을 통해서 자기를 높이려고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칭찬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이용한다면 그게 가장 악한 일이 아닙니까? 그 당시에 아버지는 자기에게 절대적인 존재였을 것이고, 그런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고 그 사랑을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계속해서 뭐를 잘못하고 있는가 지적하면서, 어떨 때는 내 눈에 보이더라도 조용하게 있어야 되고 그거를 품고 오히려 기도해 주는 것이 성도의 자세이고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저도 어떨 때도 보면은 정말로 답답하고서 당장 말하고 싶은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건 아닌데. 그렇지만 그런 당시에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고,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겸손하게 사는 것들, 그러한 그 모습이 되기까지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거죠.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앞에 있습니다. 그 표어대로 정말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난제 상황을 맞닥뜨리고 이렇게 또 극복해 나가야 되는 이런 과정 가운데, 이 불편하고 짜증나고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를 때 이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을 오히려 더 붙들고, 내가 이 문제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잘못 반응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라고 하는 것들을 늘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누구를 앞세워야 됩니까? 환난과 어려움, 이것이 올 때에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다면 하나님이 해결해 놓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면 하나님께서 길을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며 우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감옥 같은 것들, 그것도 요셉에게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어요. 여러분, 이 일 이후에 요셉이 꿈을 쫙 해석합니다. 해석한 뒤에 바로가 뭐라고 합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요, 너가 우리나라를 다스려라. 너가 이 나라의 총리가 되고 나는 너보다 왕좌, 이 왕위 밖에는 내가 높은 게 없다. 네가 모든 것을 다스려야 하면서 요셉에게 이 전권을 맡깁니다. 여러분, 이 요셉에게 전권을 맡길 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기뻤을까요? 아마 여러 가지로 복잡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해석한 그 꿈을 바로가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뭔가를 해석해 줬는데 그걸 저 사람이 하나님 말씀처럼 철떡같이 믿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부담이 생기겠죠. 내가 말한 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주셨던 이 꿈에 관한 이 해석대로 내가 이 바로에게 얘기해 줬더니 바로가 그거를 철저히 믿고서 네가 총리해라. 그러면은 그 다음 해부터 뭐가 와야 돼요? 풍년이 7번 들고 흉년이 7번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간 동안에 만약에 풍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 거예요? 거짓말한 거죠.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형입니다. 곧바로 죽습니다. 그거에서 왕을 속인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은 이 이집트의 이 다른 신들보다 못한 그러한 천지를 띄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아무것도 못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불명예를 얻게 될 것입니다.
때문에 꿈에 대한 일을 해석을 할 때 요셉이 이 바로가 그렇게 말할 때 요셉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겠어요? 14년 동안 하나님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 처음 풍년이 들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풍년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꿈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또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14년 동안 요셉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이끌어갑니까? 그 꿈이 이루어지는데 요셉이 신앙을 올바르게 잡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계속해서 나가야지 이것이 되는 거죠. 요셉이 자기가 높아졌다고 해서 이제는 다 됐다고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이제는 하나님도 없고 이제는 7년 6년 알아서 늘겠지 하고서 막 이렇게 가면요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하나님 앞에 요셉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시옵소서 꿈대로 되게 하옵소서 항상 깨어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셉입니다. 이런 요셉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총리가 되었을 때 여러분 그 13년 약 요셉이 어둠과 같은 13년 동안 종으로 살았고 감옥에 살았는데 어떻게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이 됩니까? 나라를 다스리는 게 아무나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경제를 공부해야 되고 나라를 공부해야 되고 경영을 공부해서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한 번에 이런 꿈 해석했다고 해가지고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될 수 있습니까? 총리가 그냥 7년, 6년, 풍년만 관리하는 게 아니라 나라 전체를 관리하는 거거든요. 그가 뭘 배웠어요? 배운 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13년 동안 그의 인격과 영성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술 이러한 모든 것들을 준비해 주신 거예요.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준비해 놓으셨어요. 자기에게는 암흑과 같은 시기였습니다. 정말로 캄캄한 시기였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도 없고 아무것도 거둔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기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요셉을 준비시켰어요. 어떻게 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그 보디발이 뭐 작은 사람도 아니고 그 거대한 그 집을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종들이 있을 텐데 수십 명, 수백 명이 될지도 모르죠. 그 종들을 다스리는 그런 총무가 되었고 가정의 모든 경제를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지를 공부하고 배운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냥 배우겠어요? 그냥 총리가 되겠어요? 가정 총무가 되려면 공부해야 되는 거죠. 저도 목사 안수 받은 이후에 계속 공부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성경을 모르니까, 역사를 모르니까 공부를 해야만 계속해서 감당이 되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거기서 그 총무가 되어서 가정 총무가 돼서 공부했어요. 게다가 이제는 국가적인 일도 했습니다. 개인의 가정 사무뿐만 아니라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감옥 일을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얼마 동안 돌봤는지는 몰라도 그가 감옥에서 어떻게 간수들과 대화하며 어떻게 그 감옥을 감당할 수 있을지 감옥의 총무가 됐죠. 자기는 가장 밑바닥이었지만 하나님은 사실 그 안에서 계속해서 그를 훈련시켰습니다. 어떤 사람으로요? 이집트를 다스릴 수 있는 총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지식과 지혜와 경험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준비시켰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려울 때 사실 이 어려움 속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내가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그분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 지금도 준비하고 계시고 우리를 훈련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지금 이제 우리 교회 건물과 같은 거를 갖고 있다가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에 있다가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 계속 있을지 아니면은 어떠한 시기가 되어서 안 되겠다. 여기서는 도저히 함께 할 수 없구나. 라고 해서 나갈지 아니면 여기를 부흥시킨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라 할지 잘 몰라요. 이 2023년 첫 번째 단어가 훈련입니다. 훈련은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어렵게 하고 어떨 때는 돌아서게도 만들 수도 있고 여기서 떨어져 나가게도 만들 수도 있는 그런 힘든 과정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음을 알고 그리고 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뭔가를 위하여 준비시키신다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이 요셉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우리는 변함없이 어느 때든지 훈련 기간이든지 어떤 때든지 우리는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보면 7년 풍년과 7년 흉년이 있습니다. 7년 풍년 때 뭐를 준비해야 됩니까? 바로 흉년을 준비하는 거죠. 우리 삶에 그동안에 정말로 잘 준비되었었다면 이 나머지 흉년도 잘 준비되어서 이제 다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참으로 끝까지 변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케 하며 주님을 섬기는 태도, 겸손하고 정말로 온유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고자질하며 다른 사람들의 약점을 자기의 성공의 발판으로 삼으려 했던 요셉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그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를 다루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하나님 참으로 부족하고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죄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놓치지 아니하시고 떠나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계속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는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